오늘은 모처럼 다시 시리즈입니다. 다시 시리즈 다시 합니다. 25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책 소개를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신 책인데 뉴욕 타임즈에서 이 베스트셀러로 상당한 기간 동안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이죠. 이 책인데 이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2입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남자 주인공이 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장 하나를 받습니다. 이 초대장에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초대장입니다. 어디에서 몇 날 며칠 예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초대장을 받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경영학을 전공했던 이 저자가 대화라고 하는 이 기법을 가지고 신앙의 깊이를 함께 풀어내는 그런 가공된 책이긴 합니다. 여튼 이 닉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책 안에서 갑자기 황당한 예수님 식사 이 약속의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뭐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속는 셈 치고 그 장소에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이 닉은 그날 저녁 식사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난 신앙인이 됩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이 가슴속에 뜨거운 희열과 감격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날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 이런 내용들을 그 책에 담고 있는데 상당히 명쾌하고 신앙의 이 베이직들을 아주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7년 지나면서 7년 안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이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닉의 마음속에는 이 뜨거웠던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고 그리고 마음속이 공허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이 감사하고 또 마음속에 정말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던 그런 상황들이 점점점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편이 시작이 됩니다. 7년이 흐른 후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이런 게 있죠.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헝클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7년 동안 한 번도 다시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앵거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표출이 되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다투게 됩니다. 아버지 멀리 사는 아버지 집에 다투고 이 마음속에 분노나 또 미안함, 죄책감을 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트럭을 운전하고 그 밤에 이제 자기 집으로 멀리 있는 집을 향해 이제 운전을 갑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이 트럭에 가스가 다 떨어졌습니다. 점점점 속도가 줄더니 이제 가장자리로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그 갓길에 멈춘 트럭 앞에 이제 자정이 가까워 왔는데 이 가스를 구할 데도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다 있어.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트럭 앞에 가스통을 들고 서 있는 진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트럭 조수석에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아주 많은 대화를 하는데 이게 두 번째 책의 내용입니다. 1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 이 질문들을 저녁 식사 대화에서 다루면서 이 책에 담고 있다면 두 번째 책은 믿었는데 뜨거웠었는데 한때는 그랬는데 이제 점점 식어져 버려서 신앙생활에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다 갖고 있는 질문들, 그 질문들을 그 트럭 안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책 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편은
이 요한복음 20장이라고 한다면 20장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했잖아요. 물은 분명히 매장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 부활한 날 저녁 한 방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던 제자들 앞에 딱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난 다음에 그 현장에 이 8일 전에 현장에 없던 도마까지 같이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만져봐 이렇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고 알아채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신 사건이죠. 처음 믿게 하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20장이 1편이라고 한다면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들이 1편이라고, 이 책의 1권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이게 들고 있는 2권은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에 그 후에 돼 있는데 이게 뭐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미심쩍습니다. 마음이나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뭔가 이렇게 사그러져 가고 식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은 그 2권과 비슷한 내용이겠죠. 믿었는데 한때는 만져봤는데 한때는 그 말씀에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환희에 찼겠습니까? 패배자인 줄 알았는데 이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으니까 그 희열과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겠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뭔가 이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도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이 2권의 예수와 함께 한 저녁 식사 2권의 흐름에 맞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의 첫날 저녁 때와 다른 분위기, 그리고 부활하고 8일 지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에 나타났을 때 만져보고 나서 가졌던 그 분위기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오늘 말씀 안에서 펼쳐집니다. 이 20장에는 그 부활하시고 나서 8일 동안 있었던 그 자리, 장소는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죠. 수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저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장소 이동이 생겼죠.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여기는 트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나눈 대화의 내용을 차례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첫째,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고깃배 다시 타자. 이런 말씀이겠죠.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 그냥 무턱대고 에이 다 때려치자라고 애시당초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갔다고 볼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라고 해서 간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 사람들이 완전 식어져 버렸거나 변심했다거나 그런 근거로 우리가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접선 장소입니다.
거기에 7명의 제자들이 갔죠. 오늘 2절에 보니까 7명의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익명의 2 제자들. 그래서 도합 7명이 그 갈릴리 호수에 있었습니다. 12명에서 가룟 유다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11명 남은 중에 7명만 있었으니까 4명은 우리가 행방이 묘연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 자리에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을 나타내는 그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갈릴리에 간 것까지는 맞았는데 예수님께서 과거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물고기로 잡으러 갔을까? 푸념 끝에 벽을, 우리 지난주일 설교로 하자면 벽은 넘었는데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벽은 넘었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은 탁 하고 넘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막막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체념 상태에서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튼 확실한 건 때마침 그날 밤 내내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봤던 일을 했습니다. 가장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잘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한 끼 끼니도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 중요한 그 고비는 넘어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때론 열정이 식어지고 마음이 사그라들어서 엉뚱한 일에 손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지금 베드로의 말이 기다리다 지쳐 체념한 말이건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한 말이건 푸념하며 했던 일이나 하자, 익숙한 일이나 우리 잘할 만한 일이나 하자라고 했던 말이건 그들은 뭔가 심상치 않는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7년 만에 다시 공허한, 다 식어버린, 앵검하는 마음에 가득한 그런 니게 트럭에 다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식어버린 것 같은 그 공허한 제자들의 고깃배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묘미는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 오늘 1절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안 보였던 것, 숨겨졌던 것, 알아채지 못했던 것. 설마 여기에 오히려 감추고 싶었던 것, 그거를 뚫고 주님은 늘 나타나십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어디 제자들이 먼저 노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만났다거나 어디 가면은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만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났거나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죄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한 공간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좀 창피한 자격지심이 있는 공간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다 실패한 공간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십니다. 엠마오 도상이 걸어가는 두 제자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만 있는 그 루머에 소문이 휩싸여 있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나타나시는 겁니다. 부활이 이런 겁니다. 주님보다
더 나를 붙어 다니시며 나를 추적해 다니시며 마치 나를 체포라도 할 것처럼 어디서든지 나타나실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른다. 영어로 chase after me. chase라고 한 뜻이 따라다닌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따라다닌다는 거는 그냥 점잖게 뭐 하나 보려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공간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건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을 때 사용하는 원어입니다. 체이스라는 이 뱅크 이름도 고객을 그렇게 추적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모르겠지만 여하튼 추적한다. 정말 놓치지 않고 따라다닌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추적하고 쫓아다니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고기는 잡으러 가자. 엉뚱한 일에 손대잖아요. 또 그게 허탕치잖아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또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chase after me, 늘 따라다니시고 늘 부활하시는 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몰라도, 세상에 아무도 나를 같이 동행해 주지 않는 그런 정말 외로움의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걸로 나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나누어 사랑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부활 예수님, 여러분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6절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 어떤 상황에서 밤새 허탕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벽이 걷어지고 여명이 오는 그 아침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그물을 던졌습니다. 정말 엄청 큰 고기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가진 수확을 얻게 됩니다. 11절에는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나미 볼펜 기억나시나요? 추억의 모나미. 여기에 153이 쓰여 있잖아요. 이거 창업자가 이 숫자에서 가져와서 이 모나미 볼펜을 창업했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 기독교인들 알고 있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153마리 진짜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잡은 이 상황에서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7절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에 나오면 무조건 누구라고 그랬죠? 이건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이걸 듣고 베드로는 옷을 다 벗고 있다 겉옷을 두른 후에 그냥 호수로 뛰어내립니다. 여기 보니까 이 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건 한 90m 정도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육지에서 제법 떨어져 있었는데 깊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외치고
또 막 물속으로 바로 뛰어내릴 정도로 그들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누가 봐도 이 장면은 한 장면을 마치 데자뷰처럼 옛날에 이 순간이었지라고 하는 그런 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어부였던 제자들을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장면이죠. 누가복음 버전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시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버전으로 하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마치 이게 같은 사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치 데자뷰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주님 오른편에 서야 될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직후에 읽지는 않았지만 직후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때마다 뭘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는 한글 성경의 분명한 오역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너무 친숙한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는 그냥 번역이 오역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넘어가면 되겠지만 이게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 오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상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하면 낚는 이유가 어부 자기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죠? 낚는이라는 형용사가 갖고 있는 것은 뭔가의 거기에서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인이 많아지면 누군가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튼실하면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헬라어 원문에는 낚는이라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냥 헬라어로 알리에우스 안트로포스, 이건 뭐냐면 헬라어를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 낚는이 없고 그냥 사람의 어부입니다. 사람의 어부. NIV 성경에는 to fish for people,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버전이 영어 성경에는 fishers of men, 그러니까 사람의 어부라는 거죠. 사람을 가서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 이게 왜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한다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포함이 내포가 되어 있죠. 근데 사람의 어부는 그 사람을 위한 어부입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어부가 되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어부가 되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케어하고 돌보고 하라고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사람의 유익을 위해 어부가 되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행동에 아주
큰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어부가 되는데, 사람과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똑같이 서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유익을 위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 유익을 위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정말 그물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큰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신 것은 사람의 어부가 되기를 바라는 암시의 말씀인 거죠. 그걸로 자기들이 또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이렇게 따라다니면 이거 어부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이게 이득이 나에게 오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사람에 관계된 목양의 일을 하건 뭐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해도 뭔가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면서 우린 여전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서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익숙하고 할 수 있는 것 그 찾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하다가 인생 거의 이제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경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하는 척하면서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한 척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명을 오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위한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옛날에 까마득하게 있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래서 밤새 허탕만 쳤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 3년 전에 그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사람의 어부가 되라는 그 장면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던 그 다음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걸 창업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창업 정신, 아름다운 창업 정신도 있을 수 있겠지만, 153 이렇게 했는데 모나미 볼펜이 대박이 났네. 그러면 나도 153을 내 인생에 그렇게 적용해서 나도 대박이 나면 좋겠다. 이렇게 늘 내 유익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걸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끊임없는 목마름, 갈증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뿐, 누군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누군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며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진짜 행복, 진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두 번째는 뭐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이거는 저녁 식사인데
오늘 본문의 타이틀을 붙여보자면 예수와 함께한 아침 식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 그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세워보니 그물 육지에 세워보니까 153마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닥불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모닥불 위에 두 가지 종류의 음식을 올려놓았어요. 하나는 생선을 올려놓았고 하나는 빵을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 식사에 이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을 초대해 주셨죠.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들이 이게 우리 정말 엄청 대박이다. 이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기쁘기도 했겠지만 뒤의 장면들을 보면 오늘 말씀 뒤의 장면들을 보면 이 제자들은 역시나 아직까지도 자격지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도망했잖아요. 웬만큼 얼굴이 두껍거나 뻔뻔하지 않으면 어떻게 얼굴을 확 들고 또 예수님 앞에 딱 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봤는데는 몰라봤잖아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할 일들도 3년 만에 다 까먹고 그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는 무력해졌잖아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뻔뻔하지 않은 이상 그들의 마음은 얼어붙었을 거고 아마 자격지심이나 이런 길티 필링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닥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숯불처럼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요. 밤새 허탕으로 심신이 허기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먹을 걸 준비해 아침 식사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자면 아웃도어 레스토랑인데 아웃도어 생선구이 레스토랑이 갈릴리 호수에 펼쳐져 있습니다. 코로나 가을 목회의 우리 교회 코로나 가을 목회의 방향은 이와 비슷합니다. 아웃도어 모닥불 레스토랑. 3주 전부터 이제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인데 지난 태풍에 우리 주차장에 큰 나무들이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부들이 그거를 다 고맙게도 땔감으로 만들어서 한 곳에 쌓아두었는데 그 쌓아진 모닥불을 보고 모닥불을 피울 기계를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생선이 아닌 삼겹살을 우리 이제 EM들 또 KM들에게 나누긴 했지만 코로나 시대 가을 목회의 구상은 잘 노는 겁니다. 잘 놀기. 그리고 잘 먹이는 목회입니다. 이 코로나에 주신 영감입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놀고 먹는 것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담아주신 놀라운 회복과 그들을 리뉴얼 시켜주시는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설교를 쉬는 한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찬을 종전처럼 매달 첫째 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반을 먹으라. Have breakfast. 아침 식사 와서 같이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시간 속에 이 언저리 속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금 리뉴얼 갱신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늘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설교하시고 거룩하게 무언가의 집전을 하신 장면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제자들하고 또 사람들하고 먹는 장면, 식사하는 장면들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유일하게 자기를 기념하는 걸로 지정을 해 두셨습니다. 세리들과 먹다가 타박당하고
또 죄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이 표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과 어울리기를 원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했습니다. 먹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좀 약간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는 뭘 해야 될지, 각 교회마다 지금 여기 지금 뭘 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날 아침 음식을 쉐어하는 포맷 자체, 그 형태 자체가 꼭 최후의 만찬, 오늘 나눌 성찬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셨죠. 그걸 먹여 주셨죠. 그걸 생명의 양식이라고 불러주셨죠.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반을 먹으라, 생선구이를 해가지고 먹여주시는 예수님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허기진 영혼 위에 주님께서 먹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터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질문 다 공통점이 물고기입니다. 피쉬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두 번째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엄청 잡았고, 세 번째는 조반을 먹으라 했는데 그 메뉴가 피쉬입니다. 생선입니다. 전부 다 물고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때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금기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초대교회 오랜 기간 동안 상징은 물고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시죠. 여러분들 차에도 붙어있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 형태의 스티커가 이 차 뒤에 붙어있는 경우들을 보죠. 또 열쇠고리도 있고 뭐 티셔츠도 있고, 물고기 형태. 물고기가 그냥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생선 2마리로 5,000명 먹인 그 기적과 또 오늘 본문 안에서 153마리의 생선잡이의 기적에서 온 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였고 그들이 어려움을 저항해서 이겨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가 모였고 이루어졌고 이겨냈습니다. 이 안에, 이 신앙 고백 안에는 5개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네 번째는 아들, 마지막 5번째 구원자입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서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당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가 어지간히 괴롭혔습니까? 이게 표현하게 가만히 놔뒀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감히 대놓고 이걸 표현할 5가지 단어를 대놓고 우리처럼 편안하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라고, 아니면 서로 만나면 이 5가지의 단어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5가지의 단어들이 첫 번째, 이 단어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이우스, 소테르, 이 5가지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떼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그게 액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암호입니다. 대놓고 이 5가지를 신앙 고백을 했다가는 공동체가 무너질 그런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 5가지가 만들어낸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로 암호를 교환합니다.
길을 가다가 한 크리스천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5가지의 단어를 딱 갖고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을 만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한 명이 물고기의 반절만 그립니다. 이 반호만 그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크리스천이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반호를, 반대를 그립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형태를 만듭니다. 이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와 통하는 5개의 신앙 고백을 표현할 수 있는 암호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눈빛을 만나면 막 가슴이 미치는 겁니다. 그 엄혹한 시대에 이 물고기의 상징 익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 5가지의 신앙 고백의 고리들을 가지고 그들은 공동체, 교회를 지켜냈고 그들의 삶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기독교의 암호 상징인 물고기는 물고기 익투스, 그냥 오늘 이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이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가 내포하고 있는, 암호로 내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은 암호입니다. 캐톨릭 따로, 또 화채설, 임재설, 여러 가지 3가지의 종류의 이거에 대한 해석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암호입니다. 근데 이 암호를 우리가 대놓고 표현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우리를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의 놀라운 이 파워풀한 기능 자체가 우리에게서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걸 나누면서 가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폭발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결기가 우리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는 거는 제자들과 그런 신앙, 그거는 생선 자체가 아니라 그 생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양을 끝까지 먹이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날 아침 조반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어부, 사람을 낚는 내 편의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 교회를 그렇게 컨셉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서야 될 양들, 왼편에 염소가 쓰고 오른편에 양이 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른편에 서야 될 양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주님이 선택받았지만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는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를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날 그 바닷가, 그 호숫가에서 다시금 뭘 해야 될지 허탕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게 몰랐던 그 7명의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줬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암호를 줍니다. Have breakfast, HB, Have breakfast, 조반을 먹으라. 주님의 이 식탁에, 성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조반을 먹으나 이 성찬의 암호는 액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사랑의 그물을 내려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